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를 선물로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말합니다. 강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 세상의 경로를 통해서 세상의 압박을 가함으로 강해야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해져라, 능력을 증명해라, 스스로의 가칭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강함과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무언가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만 같고 흠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도 자신에게만 좀 적용하더라도 아직은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면 곧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이 우리의 실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달렸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넘어져서 겸손하고 조금 서도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의 실체는 우리는 연약하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헤엄칠 힘이라도 남아있지만 이미 숨이 멎은 사람에게는 예부 생명이 주입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히 실수를 좀 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영적 무력함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물을 길어 나를 때에 2개의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온전했지만 다른 하나는 금이 가 있어서 집에 도착하면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간 항아리는 주인에게 늘 미안해하며 저는 너무 연약해서 제 구실을 못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보렴. 내가 물을 흘린 그 길 쪽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단다. 나는 내가 물을 흘릴 것을 알고 꽃씨를 뿌려 두었지. 너의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지 못했을 거야.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생명을 피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은혜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은혜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8절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살 수 없음을 아셨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가장 비싼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았음을 깊이 아는 성도가 그 어떤 이유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선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유명한 화가가 한 거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화가는 거지의 누더기 옷과 지저분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고귀한 인간성을 포착해 그를 아주 위험 있는 귀족처럼 그려주었습니다. 거지가 완성된 그림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본 모습은 아니지만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 화가의 붓과 같습니다. 죄로 누더기가 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아멘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과 같은 성도의 길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선물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세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빈손과 같습니다. 거지가 왕이 주는 보물을 받을 때에 그 보물이 거지의 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은혜를 담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서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온 성도 앞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더 나아가 많은 어린 심령과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동아줄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거친 파도에 휩쓸린 사람이 구조대원이 던져준 밧줄을 잡을 때에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그가 밧줄을 잡는 손의 힘, 양력이 세기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밧줄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구조대원의 힘과 밧줄의 튼튼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던져주신 은혜의 밧줄을 내 믿음으로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 줄을 끌어당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저 그 손을 놓지 않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선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최종적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를 지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 간증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조건은 누가 보아도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에게 시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페니 크로스비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수 있었다면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에 내 눈이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각장애라는 치명적인 연약함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찬송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내 육신의 눈은 다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은혜의 선물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노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강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빛을 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그 은혜라는 선물을 가슴 가득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모든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